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입니다. 굉장히 짧은데 너무나 또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또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게요. 같이 한번 읽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전에 제자 훈련할 때 성금요일에는 이제 온전히 하루 금식하자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하고 그대로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50대 이상 되는 남자분들도 있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난 평생에 한 번도 금식 안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금식하는 날이 이제 왔는데, 이분이 이제 금식을 다 하기로 이제 숙제 차원에서, 원래 제자훈련 숙제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숙제 차원에서 이걸 했습니다. 하루를 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굶었다고 할 때, 여러분 제가 또 언지를 줬어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저녁에 12시 딱 지나면 그냥 냉장고 가서 허겁지겁 뭐 먹는 게 아니라 12시까지 지나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때까지 가야 하루 온전히 금식한 것이다. 그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것 다 기억하고 그래야지 하고 자는데, 하루 종일 굶고 저녁에 자려니까 막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참고 잤어요. 근데 너무 첫 경험이라 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3시에 눈이 번쩍 떠 있더라고요. 3시에. 3시면 어때요? 3시에 밥 먹으면 반칙이에요, 안 해요? 반칙이지, 반칙. 제가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 딱 뜨고 아침밥을 먹는 거, 거기까지가 금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3시에 눈 딱 떠져졌대요. 그냥 하도 배고파가지고. 그러고 나서 기어가지고 여러분, 밤에 잠잘 때 모든 방이 다 불 꺼져 있는데 안 꺼져 있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디가 안 꺼져 있어요? 냉장고에. 잘 안에. 이거 밤중에 와서 많이 먹어봤어, 이거. 왱 하고 돌아가는 건 냉장고밖에 없고, 거기에 불이 다 그 광명의 햇빛이 거기 쫙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거나 그냥 잡히는 대로 음식을 먹는 중에 걸린 거죠. 걸린 건 아닌데, 요 시처럼 걸린 건 아닌데 생각이 난 거죠. 오늘 목사님이 아침까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나면, 나 그럼 숙제 제대로 한 거요? 제대로 한 거 아니네. 이거 어떻게 간증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가 더 재밌었어요. 그게 더 제대로 숙제 다 한 분보다 더 은혜로웠습니다. 아하, 우리가 뭘 보고 은혜로웠냐? 인간은 저렇게 약하구나. 하루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약하다 이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도 미스 코리아 뽑죠? 혹시 아시는 분? 지금도 미스 코리아 뽑아요? 뽑아요? 못 본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 봤어요? 네. 제가 아는 분은 장윤정인가? 그 분밖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스 코리아 뽑듯이 옛날에 미스터 코리아를 뽑았어요. 그건 기억나시죠? 권사님 기억나세요? 미스터 코리아. 엄청난 근육질의 남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누가 뭐 이두박건 뭐 이런 게 많으냐에 따라 이제 미스터 코리아를 뽑았어요. 그런 사람도요, 하루만 굶으면요, 하루만 굶어 있죠, 완전히 힘이 다 빠져요. 식은땀 나고. 인간의 몸이 굉장히 뭔가 대단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것 같죠? 하루만 딱 굶어도 사람은 별 힘을 못 써요. 근데 이 만나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나는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육체에 필요한 밥은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은 굶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이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야, 우리 주인이 진짜 무심하네. 집안만 먹고, 지라고 하면 또 제 딸이 요즘 지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자기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지는 하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집안만 먹고, 이거는 이제 예화니까 괜찮죠.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지 밥만 먹고 내 밥은 안 주네.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영이 말하고 있는 그 현상이 뭐냐?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밥도 제대로 먹는데 내 마음은 불안해요. 무지근하고 뒷골 당기고 뭔가 암호가 좀 용변 보고 뒤에 안 닦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 다 가져보셨죠? 또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고향을 떠난 사람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밥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딱 구들장에 누워가지고 하는 노래가 뭐냐면 다향살이 그 노래를 해요. 묘태등. 미쳤죠 이거? 그죠? 고향 한 번도 안 떠났는데 뭔가 영적인 그리움, 영적인 갈급함 안 채워지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걸로 내가 채웠을 때 느끼는 공허함. 파스칼은 이 빈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다 했는데 그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살면 우리 마음에 영이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마음이 왠지 완전히 편안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왠지 모르게 잡념에 쌓이게 되고 미래가 근심스럽다는지. 그때 여러분 조사한 거 제가 얘기했죠. 염려를. 미래에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를 하는 게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잖아요. 그죠? 돌로 떡을 만들라는 사탄의 시험을 받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8장 3절. 이 말씀이 원래는 그 말씀 인용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떡으로 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떡도 중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먹어야 되는 떡을 위한 생계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하는 알바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알바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알바 안 해보신 분들은 알바의 중요성을 모르시는데 편의점에서 24시간 한번 뛰어봐요. 저녁조 10시부터 4시까지 한번 뛰어보세요. 힘듭니다. 자,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뛰는 것도 하나님께서 중시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피곤해하고 하면은 봐줘야 돼요, 안 봐줘야 돼요? 별로 그렇게 봐줄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좀 손 한번 잡아주세요.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것만 먹고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진 배경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오늘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뭡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에서 건져 주신 건 뭡니까? 그것은 애굽 왕, 이 세상 왕인 사탄의 그 권세, 죄의 권세에서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인생을 이제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고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죠? 이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여정에 들게 하셨는데, 예배란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또 이렇게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알던 것도 까먹어요, 우리가. 암송도 꼭 단체로 하면 잘 안 되는 것처럼. 자, 예배가 뭐예요? 예배. 예? 찬양 올려드리는 거. 그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높여드리고 찬양 드리는 거. 우리가 그렇게 워십이죠. 그죠? 그 워십이죠. 그 하나님의 그 가치에 맞도록 우리가 그렇게 대우해 드리는 거, 예우해 드리는 거, 높여 드리는 거 맞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로, 떡을 떼는 교제와 모든 게 다 포함되죠. 우리는 지금 그 말씀교회 공동체는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배 중에 주님의 살과 피도 기념하는 성찬식도 하면서, 예배는 딱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주일 공동체 예배도 하나님 만나는 거지만, 이건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를 갖춰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고, 그죠? 삶의 예배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또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임재, 동행, 이런 것들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까? 성막이 원래 또 회막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미팅 플레이스, 만남의 장소예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 나가면 여기 만남의 장소 있죠? 제일 앞에 만나는 게 뭐죠? 우리 하남 휴게소, 그게 만남의 장소 아닙니까? 그게 사실 만남의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죠?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계속 성경떨 성소,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언제 한번 좀 깊이 시리즈를 한번 보고 싶은데, 굉장히 깊은 진리들이 있어요. 왜 내장을 어떻게 뜯고 왜 그렇게 하라 했는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지금 삶이 거기 다 녹아 있어요. 자, 그럼 미팅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만나라는 말을 우리나라 펀이죠, 펀. 말놀이로 해서, 에이,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만나라고 한 거라고.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만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를 위한, 만나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만나다 그러는데, 이제 그건 우리가 말 만든 거고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할 때 먹이신 게 바로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매일 내려주신 그 만나였다 이거예요. 근데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풀리는 키는 이겁니다. 이 만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주신 예수님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 그 예수님의 몸이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큐티를 주제로 나누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풀리게 돼 있는데, 오늘 중요한 또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고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먼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에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봐야 우리가 앞으로 큐티, 이제 다음 주에 큐티 구체적인 방법할 때도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의외의 말씀이 나와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만나는 분명히 사람이 있는 물질적인 음식이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그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아니, 만나를 먹는데 왜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만나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먹었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희한한 말씀입니다. 만나가 떡으로 덩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덩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이었다 이거예요. 만나를 먹어야 된다고 명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만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앞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대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동의가 되세요? 동의되시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였다 이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만나를 먹어라, 이 세상 음식 먹지 말고 이 만나 먹으라고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도 포함되지만, 이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확실해집니다. 보통 구약 성경은요 여러분 그림입니다. 시청각 교육이에요. 모든 걸 다 뭐 장대 위에 뱀을 매다는 거라든지, 우리 그때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인 거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그 비유였잖아요. 모형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뭐냐? 그 그림의 자막이에요.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요건 요런 거였다. 아, 광야 때 만나 먹었니?
만나는 이런 거여서 하고 설명해 주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실체이신 예수님,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만나의 실체는 뭐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었던 거라 이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만나를 먹는다, 큐티를 한다, 매일매일 말씀을 걷어 먹는다. 뭘 먹는 겁니까?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를? 피가 아닌 살을 먹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키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우리의 구원과도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이건 함께 읽읍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큐티는요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런 성경적인 맥락과 구도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양식으로 먹는 것, 그것을 큐티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세상의 생명이면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는데 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가 있어요. 살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예수님의 피도 먹고 살도 먹어야 돼요. 피도 마시고 살도 먹어야 돼요. 자, 그래야 영생의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모기가 한 마리 있어요. 네. 모기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네요. 어떻게 됩니까? 피를 먹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피로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를 받습니다. 죄사함의 용서의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마시고 그의 살을 먹지 않으면, 그의 말씀을 먹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 때, 그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그 경주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 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백해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거듭거듭 회개하는 단회적인 회개와 계속되는 회개, 그 구원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회개도 필요하죠. 예수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그 삶도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광야 여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도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맞춘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것을 더 입체적으로 시청학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 같습니까? 어때요? 우연의 일치 같아요?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살과 피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3절, 그 조금 뒤에 54절, 58절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내가 찾아볼게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53절부터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더 뒤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상호내주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상호내주하는 삶. 이게 뭐냐? 자,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의 말씀을 먹어야죠. 먹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의 임재를 누리고 그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 지속되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큐티의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었죠. 매일 먹었죠. 그죠? 그래서 많이 거둬도 남지 않고 딱 그만큼만 거두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먹고 그 한 가지 말씀,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 적용하려고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큐티하는 삶이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쌓아놓고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큐티의 신학적인 근거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때는 새벽 떨어지는 거, 그 이슬과 함께 떨어지는 그거를 먹는 것이고, 지금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말씀을 내가 그 분량만큼 떼서 먹는 거라 이거죠. 잡으시죠? 잡았어요? 자,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땡 하는 사람이 이틀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잘 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이런 사람이 부흥회 한번 하면 세게 그냥 하고, 기도원 가서 그냥 은혜 한번 받고 은사도 그냥 뜨겁게 불도 받고 막 한번 세게 하고 안 먹어요, 평소에는. 그리고 뭐 특세라든지, 요즘은 특세가 워낙 보편화돼서 특세라든지 이런 거 왕창 한번 하고 또 그냥 안 먹어요. 매일 안 먹어. 그러면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식이에요. 신앙생활에 정기를 마련해주고 그때부터 새롭게 한번 바뀌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만 의존해서 살아서는 정상적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 했죠. 그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통칭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근데요, 지금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그게 그림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죠? 시청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지금 우리 신자들이,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이 꼭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시청각으로 보여줬어요. 입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이 만나를 먹는 게 지겹다 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으로 상징이 된 그 바로왕에게 매여서 죄의 종로로 살 때, 노예로 살 때 육신을 만족시켜주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육신의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인간의 죄성, 그런 죄성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 지겹다. 왜 자꾸 이거 먹으라 그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기 싫어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고 뭐 TV 보고 뭐 오락하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는 거, 그건 시간이 잘 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죠? 그렇게 안 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사탄이 계속해서 내 노예로 살 때, 애굽을 건너기 전에 내 육신적인 삶, 내가 육신적인 삶에 익숙해 있던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는 진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네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내 삶이 잘 된다고 얘기해요.
영혼에서부터 내 육체적인 삶 모든 것들이 윤택해지고 또 반드시 형통한다는 게 모든 게 잘 풀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인가 잠언에 우리 묵상하다 보니까 남을 구제하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진다는 말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게 바로 하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잖아요. 윤택해지는 거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부흥돼 가고 풍성해지는 이런 것들이 형통하거든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오늘 한번 추첨을 해봐야 되겠는데 허우대가 제일 멀쩡한 사람 누굽니까? 허우대가 제일 멀쩡한 사람. 자기라고 하면서 막 콧김을 쐬는데 아니죠? 누가 제일 제가 볼 때는 집사님이 허우대가 제일 지금 좋은 예가 아닌데 허우대가 제일 멀쩡한 이쪽일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뭐 오늘 또 저기 새로 오신 분이 허우대가 좀 멀쩡해 보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교우들 중에 제일 멀쩡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먹어요. 그럼 허우대가 멀쩡해도 그 영혼은 땅에 처박혀가지고 답답하다 하면서 아이고 답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무지근하고 왠지 뭔가 찌뿌둥하고 이 비가 오는 날씨에서 찌뿌둥한 게 아니고 굉장히 날씨가 맑아도 좋네 그건 좋을 때뿐이에요. 맨날 환경에 좌우돼. 환경이 나빠지면 나도 나쁘고 환경이 좋으면 기분 좋아. 순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순육신이에요. 그건 mere Christianity가 아니고 mere body예요. mere 뭐라고 할까요? mere flesh라고 할까요? mere 원래 그 육적인 게 mere flesh 맞죠, 그죠? mere flesh예요. 우리가 오늘 지어냈어요. mere flesh한 삶을 순육신적인.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늘 애쓰는 사람인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좀 시골이었나 봐요. 멀리서 오는데 진짜 집이 불타고 있어요. 진짜 집이 불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 게 있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욥처럼 말이죠.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요게 육신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삶이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줘. 이기는 자가 있다니까요. 열매 맺는 자가 있다니까요. 승리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아닌 자들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오늘날 이 세대가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좁은 문 작다는 거, 적은 무리가 진정으로 따를 거라는 거 다 아셨어요. 넓은 문으로 많이 가도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 길 가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병원에서 죽었어요. 저희가 임사체험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영혼이 있냐 이런 거. 진짜 죽었는데 심판장에서는 이분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앞에 쫙 줄을 서 있고 쫙 앞에 이제 그 심판대가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서 믿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안 했대요. 왜? 오해받을까봐. 너 너무 심하다.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까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천국 간 사람 딱 2사람이었대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수많은 인류를 쫙 씻은 사람 중에 천국 가는 사람 2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데 자기 도저히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고 자기 눈 띄었다 이거예요. 돌아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찾는 자가 적다. Only a few find it. 매우 적은 수만이 발견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그냥 장난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 때 뭐가 기준이겠어요? 뭐가 기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먹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과 동행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다 귀뚱으로 듣고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큐티 그까짓 거 맨날 뭐 하겠어? 그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되지도 않는 거. 요즘 큐티를 우습게 하는 분위기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큐티라고 안 하면 아이고 벌써 다 졸업한 거 저거 갖고 또 붙잡고 있어 하는데요. 거기에 천국과 지옥길이 갈린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매일 큐티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매일 큐티를 안 빼먹고 하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안 빼먹고 하면 내가 너한테 10,000원씩 매일 줄게. 알바한다고 10,000원 안 생긴다. 10,000원씩 줄게 하면 하실 분 뭐 마음으로 손 드세요. 지금 손 들라면 너무 심하고 하실 분이 있을 수 있죠. 왜 한 달 지나면 30만 원 공짜로 생기는데 어떻게 마음 없어요? 10,000원씩 준다 하면 은행으로 딱딱 들어와요. 10,000원이. 그럼 하겠어요?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왠지 끄림칙하지 않습니까? 그죠? 왠지 미안하잖아요.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내가 어떻게 돈으로 주고 살 수 있겠냐. 돈 10,000원에 내가 내 마음을 팔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내가 돈으로 흥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내가 이제 10,000원 주겠다 하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한 3만 원쯤으로 좀 올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3만 원 좀 되면 내가 하겠는데요. 이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한술 듣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10,000원 준다고 할 때 왠지 깨름직한 게 다 느껴집니다. 근데 그 10,000원 안 준다고 큐티할 시간을 못 내요. 실제로 그래요. 10,000원이라고 정형화된 어떤 예를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뭐라고요? 돈 안 준다고. 돈이 왜 좋으냐? 돈 뒤에 먹을 것이 있고 돈 뒤에 쾌락이 있고 돈 뒤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락을 주는 것이 많아요. 쾌락을 주는 게 많아요. 옛날에 이렇게 드라마에 보니까 돈 1,000양을 말합니다. 돈 1,000양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돈 1,000양을 어떻게 가져왔냐면은 보따리에 싸가지고 엽전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원래는. 그죠? 돈이 엽전으로만 있으면 거추장스러워요? 안 거추장스러워요? 엄청 싫어하겠죠? 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뒤에 뭐가 있어요? 쾌락이 있다. 먹을 게 있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면 뭐라고요? 좋은 거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한 끼를 먹어도 잘 먹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 끼를 못 먹은 거 끝까지 찾아 먹더라고. 오후 4시가 됐는데 나 점심 안 먹었다. 난 먹어야 된다. 한 끼 안 먹어도 얼마나 찾아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한 끼 먹어도 제대로 먹겠다. 어떤 사람은 내 빵 하나로 때웠는데 아니다. 제대로 먹어야 돼. 좋은 식당에 가서 내가 잘 먹어야 돼. 해서 먹습니다. 하는 말씀은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서 육의 양식은 얼마나 챙겨 먹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잘 입고 잘 살아라 안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잘하면 먹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 가운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전도자 있잖아요. 그분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제 사무실에 찾아가서 제가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분 얘기가 진짜 재밌어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강원도에 살 때 두부 장사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두부 장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 강원도 인제인데 그 지역에서 독과점을 한 거죠. 그 강원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을 독과점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돈을 다 잃어버렸고 또 서울 올라와가지고 책 세일즈를 해가지고 1위를 해가지고요 한 달에 번 돈이 집 몇 채를 살 돈이었대요. 실제로 그거 가지고 집 사가지고 식구들 오라 그러고 해가지고 여기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확인할 도리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로 또 신제품을 중개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왜 웃어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이 터지게 해가지고 돈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뭐 하더라도 책 세일즈를 내가 해가지고 정말 100일 동안 해가지고 자기 쫄딱 망하고 서울 혼자 올라오고, 가정은 지금 강원도에 있어요. 근데 망했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네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세일즈가 안 되고 막 안 돼. 초반에 안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새벽기도를 나가가지고요. 하나님 100일 안에 내가 1등, 세일즈 1등 하면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내가지고 오전에 모든 일 하고 오후에는 항상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98일째 되는 날, 그 주간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100일째하고 그 100일째쯤 해서 그 어간해가지고 전국 1위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것도 제가 확인할 도리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알아야지. 전국에서 1등 한 거야. 그래서 몇 회 되는 돈을 벌고요. 그 이후로 많이 벌어가지고 계속 오후에는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전도했더니, 세일즈하는 방법으로 전도했더니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왠지 제가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굉장한 분이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돈을 잘 벌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호텔 같은 데 가서 정치인이나 사업가들 접대할 때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별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냐면은, 호텔 주방장이 그 당시에 신현확 부총리가 있었죠. 그 부총리가 오는 곳인데, 부총리 와도 아무도 안 나온대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은 주방장까지 나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왜 인사하게요? 왜 인사하겠어요? 이 사람이 저녁에 하루 종일 쓰는 게 1,000만 원이에요. 하루 종일 음식 내가 쓰는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직접 와가지고 테이블에 날라주고 최고로 맛있는 거 해가지고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정말 점점 갈수록 더 가관이라기보다 갈수록 더 못 믿어올 일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거 별 세계가 있구나. 그럼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돈이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직각으로 인사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요. 돈이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벌려고 하잖아요. 왜? 잘 먹으려고. 권력 누리고 명예 누리고 살려고. 돈이 내 안정을 지켜준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오락이랑 기쁨이 다르고, 오락은 할 수 있어도 기쁨은요 아무나 못 느껴요. 기분 좋다 이 정도죠. 그건 오락적인 거죠. 그건 감각적인 그냥 쾌락이에요. 근데 기쁨은요 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요. 그죠? 영적으로 기쁠 때만 사람은 통하게 돼 있어요. 실감나요? 영적으로 기쁠. 그래서 기독교인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행복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의 천국을 지켜내는 사람. 환경이 어려워도 자기 마음의 천국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사람이 천국 가요. 이게 보면 뜰 정도입니다. 이건 뜰 정도예요. 예? 행복하지 않고 늘 찌푸리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있고, 믿음이 뭐 천국 가겠어요 그거? 제가 웃고 말하지만은 심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영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묵상이 뭡니까? 영의 말씀을 먹게 해주잖아요. 그냥 빵을 안 씹고 그냥 밀어넣으면 소화가 됩니까? 씹고 잘 씹어가지고 소화액 다 섞어가지고 들어가야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이에요. 피가 되고 그 다음 살이 되잖아요. 세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당뇨병은 그게 안 돼요. 피가 안 바뀌고 세포로 안 가요. 많이 먹는데 잘 먹었는데. 영양실조예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양심이 있잖아요. 동물하고 다르다 했잖아요. 그게 영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생각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그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먹는 거라니까요. 그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내 떡을 먹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고
먹는다 했잖아요. 먹는다 했잖아요. 그럼 만나를 먹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겁니까? 에이, 이제 큐티 하는구나. 큐티를 건성을 했다. 아니에요. 건성을 한 건 큐티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식으로 때운 거지. 때운 거는 건성, 못 먹었어요. 시간만 내면 그건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러나 제대로 안 먹었어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래, 편안한 거, 안락한 거랑 평안이 달라요. 평안은 영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이 바로 잡힐 때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 잘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했던 것처럼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 삶이에요. 딴 거 없어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임재 가운데 기도해요.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늘 그렇습니다. 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멤버십을 늘 확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자녀, 나는 아들, 딸, 나는 고아와 같이 오늘 하도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 같이 여긴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육의 양식만을 쫓아서 만원이란 말을 제가 했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만원 그거 안 준다고 큐티 안 해요. 그 육의 양식 챙기느라고. 영의 양식.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적인 잣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할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뭔가 더 경제적인 효율을 추구해서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사람 많이 만나고 책을 하나라도 더 읽으면, 경영서 자기개발서 하나 더 읽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경제적인 잣대, 효율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 원 안 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일할 때도요, 인정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효율성을 따져서 세상적인 잣대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하고도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그 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채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섭섭 마귀가 붙어가지고. 섭섭. 여러분 아시죠? 알죠? 그럼 권사님이에요. 섭섭해. 섭섭. 뭐가 섭섭합니까? 아니 괜찮아요 목사님. 근데 섭섭해. 이렇게 입만 웃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게 섭섭 마귀예요. 딴 게 아니야. 그럼 이 권사님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니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쪽 봐요. 아니 뭐 어딜 봐야 되나? 이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헛거했구나. 어떤 분이,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교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정말 신실한 집사인 줄 알았어요. 수십 년 동안 같이 동역하고 초창기부터 같이 하신 분이라고 기억이 이제 그렇게 나는데, 근데 그때 한참 뭐 곤지암 뭐 이런 거 이렇게 개발되고 막 뭐 이렇게 신도시 개발될 때 딱 그 추첨을 해서 아파트 당첨권을 이제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했는데 안 된 거야. 굉장히 좋은 기회를 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했는데 추첨이 안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 하나 안 버텨주냐 하면서 토라진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수십 년 집사해도 목적이 뭔지, 어느 방향으로 뭘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랐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처럼 말씀하셔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가난한 심령이 뭐냐? 가난한 마음이 뭐냐?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가난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시간 내고 조용한 시간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니까. 제일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그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가장 복된 것이고 진정으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욥이 이제 욥기 우리 23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맨날 큐티 하라고 하면 이제 영의 양식 먹으라고 하고 이러면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말로 자꾸 이제 하는데 욥은
육의 양식만 찾는 그 사람들에게 욥은 이런 말을 해요. 23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이라고 하면 하루 세 끼 우리가 먹는 밥이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먹기를 더 귀히 여겼다. 욥이 그토록 황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적신이 나와싸운즉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는 삶은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건데 하물며 신자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큰 위력이 있겠어요. 그죠? 예배자의 삶은 이런 삶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상징하는 만나 먹고 말씀에 순종할 삶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에서 만나 먹고도 실패했던 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똑같은 광야 40일, 40년은 40일 세팅 똑같아요. 40일. 40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금식할 때 사람 몸이 영구적인 어떤 손상을 입지 않고도 금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날짜가 40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이 똑같은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만나를 육의 양식,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죠? 하나님 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은 나는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해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말씀에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물리치고 육적인 그 권세를 물리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기록되었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또 예수님이 정말 희한한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또 키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아까 그 조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양식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 6장 38절을 더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이 땅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의 백성인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놔두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 제자들을 이루는 삶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이 우리 양식이에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제 말 이해했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해 안 되겠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영의 양식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도 영의 양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나는 영적으로 양식을 많이 먹게 돼서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어서 더 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순종한다 그러죠. 섬기는 자가 섬긴다 그러죠. 교회 보면요 80대 20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항상 20%가 일하고 80%는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크든 작든. 근데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고요 섬기는 자가 더 섬기게 되어 있는 게 뭐냐? 섬길수록 섬길 양식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더 섬길 힘이 생겨나요. 이게 비밀입니다. 제 말 이해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짐을 져라. 내 짐을 지면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는 게 이거예요.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무겁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적용해야지.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네 번 안 되면 5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놈 진짜네. 끈질기다. 내가 졌다. 하면서 이루어주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초입에서 다 나가 떨어집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이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순종 안 하게 돼요. 가진 자는 승리하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도 빼앗기는 거죠. 순종 안 할수록 영적으로 약해져가지고 영의 양식을 섭취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하고 복음지어 다 내게 짐을 맡겨라. 그게 말씀 듣는 거거든요. 말씀 듣고 약속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오히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한다. 나무가 자기 스스로 열매 못 맺는다 그랬죠? 나무가 스스로 열매 못 맺는 것처럼 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닫고 있으면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해가지고 스스로 열매를 자동으로 맺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품의 열매를, 일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제가 재밌는 그림을 하나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머리가 둘 달린 도마뱀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사진으로나 이렇게 보신 분 있어요? 뭔 소리예요 이거? 네. 혹시 보시면 도마뱀이 머리가 둘 달린 도마뱀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뱀을 각자 몸 하나를 놓고 이게 머리가 두 개니까 서로 의지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게 뇌가 있으니까 서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하니까 움직이질 못하고 제대로 이게 뭐 돌아다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이 도마뱀을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한 놈을 우리 동물은 대가리라고 하죠. 이 대가리를 막 때릴 수도 없잖아요. 때려가지고 막 거진 죽여놓으면 이렇게 하면은 끌려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제가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꾸며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놈한테만 밥 주고 한 놈은 굶겼대요. 별로 이렇게 여러분 그림이 안 그려져요? 입으로 한 놈한테 밥 주고 한 놈은 굶겼더니 한 놈은 많이 힘이 빠지고 한 놈은 힘이 나가지고 그놈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더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 육으로 이렇게 삼중으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 원한다 했잖아요. 삼분설을 따르는 분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혼이 우리 자아입니다. 우리 지성, 감정, 의지가 어디냐? 혼에 있어요. 이 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양심의 기능하는 영으로, 육으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으로 쏠리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혼이 육에 쏠리면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는 전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육적으로. 그래서 영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이 내 마음, 내 자아, 내 혼이 영적으로 중심을 두게 돼가지고 영적인 사람, spiritual man이라고 하죠. 영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요.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내 자아, 내 마음이 이 지성, 감정, 의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혼이 육을 많이 먹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잖아요. 계속 그 육의 양식만 먹잖아요. 세상의 양식 먹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면서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 똑같이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 취하는 거, 예? 이런 것들 다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는, 통치권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영의 양식으로 충만할 때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순서가 안 되고 계속 육의 양식에 먼저 마음이 걸리고 영의 양식을 소홀히 한다. 그럼 완전히 엉뚱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시험이기도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인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죠? 육신적인 본성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정확히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낸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제일 중요한 게 식욕이잖아요. 그죠? 식욕, 성욕, 수면욕,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욕이라. 이제 명예욕, 이생의 자랑.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다 지금 그 세 가지, 이생의 자랑과, 그죠?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뭐죠? 예, 안목의 정욕, 그죠?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 터전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넘어졌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안 들었어요. 말씀을 외국에서 듣고 잘못 적용했습니다. 더 부풀리거나 직접 듣지도 않았어요. 직접 들어야 되는데 아담 직접 들었죠. 근데 직접 안 들은 하와한테 가서, 어디 2차 3차 거쳐온 하와한테 가서,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말씀을 걸고 넘어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하면 인간은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은 겁니다. 사탄이 수천 년 묵은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 묵상 제대로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못 갖게 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못 갖게 하면은 인간들은 육의 양식 찾아서 헤매는 인간을 내가 전락시킬 수 있다.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묵상을 우습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의지를 복속시켜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복속시켜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검으로 어떤 공격이 올 때 바로 한 칼에 날릴 수가 있지. 종이칼 꺼내가지고 암송도 안 되고 안 되고 제대로 쓸 수 없는 검이 되잖아요. 무기가 되잖아요. 말씀 무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묵상을 안 하고 있고 튼튼하게 영의 양식을 먹고 있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제 하는데, 제가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내년부터 우리가 큐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숙제를 잠깐 내주고 끝낼게요. 여러분 5분 동안 조용한 시간 갖는 거 한번 해봐요. 아무것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한번 가져봐요. 한번 해볼래요? 숙제 검사는 안 할 겁니다. 숙제 검사는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봐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뭔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스피릿, 그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 그 연장성산에서 큐티를 제대로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큐티도 의무적으로 해요. 큐티도 형식적으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그냥 아침에 하는 거니까 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 넌 예배가 아니라 그래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큐티는 성경 공부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경배고 자세라고 했잖아. 예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5분 동안 조용한 시간 가져보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불안이, 염려가, 근심이, 잡념이 어떻게 내 삶에 스물스물 찾아오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 길을 봐야 돼요. 그 길을 봐야, 그렇구나. 내가 항상 이런 염려에, 이런 잡념에 휩싸여서 살아왔구나. 하나님은 조용한 시간을 갖자 그러고 나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죄가 더 좋아요. 죄가 너무너무 좋아요. 죄에 끌려버려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폭풍수 같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의 그 단맛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그 단맛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산다.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워하는 그 삶을 여러분 진짜로 맛보게 된다면 죄가 싫어져. 죄에 흥미가 없어져요. 싱거워져요. 참 이렇게 말하니까 참 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자극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가만히 한번 있어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번 실습해봐요. 아, 말씀 묵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천국 지옥길이 여기서 갈리는구나. 좁은 길 넓은 길이 여기서 갈리는구나.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서 갈리는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을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오직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열불불 즐거워하여 주여라 묵상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가라지다 이거예요. 알곡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다. 길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한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5분 동안 한번 있어봐요.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숙제를 한번 냈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막 화를 내고 시시거리면서 화를 내길래 나는 내가 뭐 잘못했나? 나 숙제가 너무 심했나? 그랬더니 이분 말이 내가요 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루에 그렇게 24시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단 5분 동안도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나를 보면서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 현 주소가 그래요. 영적인 현 주소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보면서 섭섭하게 생각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러는데 너는 맨날 세상에만 마음이 가 있구나.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앞으로 진로, 앞으로 뭐 하고 누구 해서 어떻게 하고 맨날 그거 아무리 해도 너 안 된다. 영이 먼저 바로 잡혀야 돼. 영의 양식이 먼저 바로 잡혀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해져. 철칙이에요. 이거 무시하고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봐요. 뭐가 있는지 바람이 나는 겨가 돼버리죠. 살아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법칙 무시 안 합니다. 하나님 법칙이 곧 하나님이세요. 영혼의 법이 그렇게 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어요. 내 양심이고 내 양심 참된 음료로다. 오늘 성찬식 하는데요. 너무 지금 기가 막히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 말씀 적용하면서 개인 기도하면서 이 살과 피를 기념해야 됩니다. 살을 먹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먹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능력이고 양식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만히 있고 그분과 함께 있고 조용히 한번 있어보는 거 아무것도 내가 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한번 있어보는 그것이 내 능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큐티 시리즈 설교를 합니까? 연말에 왜 이걸 해요? 내년부터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말씀교회 공동체는 그런 대예배와 그죠? 소그룹 나눔과 개인의 예배가 그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걸 우리는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고 다른 걸로 뭐 입맛만 다셔가지고 뭐 해봐야 그때뿐이에요. 이걸 교회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살아날 것이고 주일학교도 살아날 것이고 큐티 본문 말씀이 똑같은데요. 그걸로 소그룹하게 만드는 그거밖에 안 해요. 우리는 그거밖에 안 해요. 왜? 그게 전부예요. 그거 안 하고 딴 거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 지금 피폐해 가고 있는데 큐티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한번 5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인간이 원래 만들어질 때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지 않으면 이웃사랑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서 깨어있는 영성. 영성이란 깨어있는 영성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영성이란 게 깨어있는 영성이라는 게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 그게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어야 우리가 그런 영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말씀하고 너무 맞잖아요. 제가 이렇게 맞춘 것도 아닙니다. 성찬식이 조금 미뤄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늘 우리 성찬식이 더 의미 있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성찬식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